가 되지 않으면 그 좋은 것도 무용지물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가면 그 기대가 결코 어긋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좀 가난해서 좀 힘들게 이제 자랐는데요. 야, 학교 가다가 오다가 배도 고픈데 산소에 그 깊은 산소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을 혹 만나는 거예요. 야, 정말 왜 그렇게 깊은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꼭 표시가 나잖아요. 보따리를 새똥 보자기에 뭘 싸가가면 왜 그게 산소에 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가 먼 방시에 막 따라가잖아요. 혼자. 왜 가겠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그 묘에 제사를 드리고 내가 그냥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합니다. 돌아서도 안 해요. 돌라는 뜻이잖아. 그 왜 갔겠어요? 떡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기대에 어긋나지가 않게 오너라 그래. 너무너무 기쁘죠. 왜 오라 가겠어요? 떡 면화 주려고. 야, 그 조그마한 거 그렇게 나눠 주는 거 얻어 먹으려고. 야, 그렇게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 기대가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언가 기대감으로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본문의 저자가 혼인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저자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마태가 비로소 자기 이름을 이제서 드러내는 거예요. 산상보훈을 지나서 8장에 산세병을 거치는 이 일을 지나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이거는 아람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름은 레위라고 동일한 기사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에도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다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서만 이제 마태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우선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무게감이 아마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앞에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마태는 신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을 보면 세관이 앉아있는데 세관이 왜 앉아있겠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세관은 당시에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국으로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창기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동물 취급을 하며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 인생이 역전이 되어지는 과정은 참 쉽고도 참 기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전도도 많이 하고, 저도 부모로부터 이 신앙을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특신인 어느 아주머니로부터, 그 아주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보다가 2살 적은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분은 저를 아들같이 생각을 하고 동네에서 참 차갑게 생기고 아주 순진해 보이는, 착해 보이는 저를 접근하게 된 거죠. 그냥 접근한 게 아니라 그의 사촌이 같은 집안에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이래서 대구에 살았지만 월세방에 살았는데, 월세방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자기 조카도 그 있었는데, 이놈이 이거 좀 논패라. 매일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매일 교회 가자 해도 교회는 안 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짓 하고 이렇게 논패라. 직장도 잘 안 다니고 이랬는데, 저는 아주 성실했거든요. 착실하게 선진무공했어.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저를 접근하게 되었고 교회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저를 초청했지 않았을까. 제 인생이 가장 큰 이변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마태처럼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마태처럼 큰 부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도 그 열심히 특심인 이 과부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소개로 이렇게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을 모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죠. 명령. 따르라. 명령이잖아요. 현재 명령입니다. 지금 따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따르라.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따르라고 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안 따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명령합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좀 깨달아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자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배우고 또 가진 것 있고 다 보내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참 못생겨도 자존심이 강하고요, 정말 못 배워도 자존심 하나는 되게 강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조금 못 배우고 무식해도요, 자존심 하나는 대단해요. 하여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요 주의 종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심만큼은 막 대단해요. 주의 종들도, 우리 목회자들도요, 이 레벨이 있어요. 그냥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레벨이라는 게 지식이 있는 목회자가 있고 지식이 좀 딸리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 딸려도요, 자존심 되게 강합니다. 조금만 약간 걸리나 그러면요, 대부분 공격형으로 변하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뭐 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현재 명령형이라, 그런데 내용이 이게 13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냥 한 절만 읽어도 우리 내용을 잘 아니까, 다른 성경 안 봐도 이 내용 보면 잘 아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떠났다. 아마도 9장 1절에 본 동네 출원하기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마도 본 동네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이 갈릴리 바다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성경 진행이 있으신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이 아이덴티티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흔들흔들거려요. 조금만 뭐 하면은 자존심 흔들었다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나의 약점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설교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하다가 보면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실수를 우리가 이제 좀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요.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막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저 많이 당합니다. 공격적으로 나와도 성도가 공격적으로 나와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야,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히포모레라 아시죠? 대표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히포모레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다면 히포, 뭐만 아래, 모네, 거하다, 밑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내가 있다. 나를 높이면 인내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신앙은 인내 없이 뭐가 이래지겠어요? 인내 없이. 인내는요, 그냥 인내해봐야 소용이 없어. 생명력 있는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망. 소망. 소망이라는 단어는 LP죠. 예, 이 소망이요,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야 돼요. 미래에 대한 그 확실성을 가지지 않으면 정체성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 받았는가 이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마태를 불러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야, 이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귀하다는 사실을 마태가 알았기 때문에 준비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즉시 일어나서 따라갔다. 이게 진짜 참 힘들어요. 머뭇거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마누라한테. 호래 같은 마누라가요, 교회 나가도 될지 안 될지 물어봐야 돼요. 와, 나는 마누라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성령이 음성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 마누라도 무섭지만 가족인데 한번 울어내봐야 돼. 우리 신앙이 이래요. 현주사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이 콜링에 즉각적으로 순종 못하는 나약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아닌가. 지금이야, 지금 제가 뭐 그렇게 큰 뭐 나이 든 나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4시 적은 나이니까. 근데 워낙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가 우리 교회에 80대 은퇴 목사님을 제가 모시잖아요. 이분이 청년같이 살아, 청년같이. 그리고 그 다음 나이 많은 분이 76인데 휠체어 타고 다녀요, 휠체어. 전동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그 밑에 72 분사님 골골골골골골거려요. 아이고. 그런데 청년같이 사시는 이 목사님 보면은 제가 미안하는 거예요. 그 나이도 적은 사람들이야. 아니 80대 84, 이 청년같이 사시는 목사님 앞에 매 골골골골거리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아마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청년처럼 살도록 해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백과사전이나 그분은 백과사전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 아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 제가 지금 머리 좀 나빠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을요 왜 그런가니까 세상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알다 보니까 설교에 매일 그 잡다한 지식 이야기한다. 성경 지역대로 이야기했지.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쏘마 뭐라고 쏘느냐. 어떤 사람은요 이러는 거야. 야 무슨 저 은퇴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그치? 이런 말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를 아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노? 제가요 이거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깊이가 있다. 성령 충만한 저 말씀 들어야 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머리에 박신한 지식을 하는데 성경을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성경을 본문 읽어놓고 본문에 대한 거 간단하고 다른 것만 전부 다 다른 이야기. 야, 그런데 어떻게 현지구에서 40년 동안 농론했을까? 성품이 좋아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절대 싸우지 않는 분이라. 싸우니까 대학을 나가니까 그 점잖하고 뭐 대학을 나가니까 그냥 웃어버리고 넘어가니까 야, 그래서 40년 동안 현직 목회를 그렇게 충실하게 잘 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2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비명 사람들이 좀 적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품 하나만큼은 정말요. 그분 성내는 걸 내가 못 봤다. 하긴 뭐 여기 있는 강사도 성 잘 안 내지만은 제 60년씩 나이 때 성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맞잖아요. 지금 성 안 됩니다. 옛날에 성내했지. 야, 요즘 아내가요 달라졌어요. 왜 달라지지 합니까? 제가 달라지니까 아내가 달라지지. 야, 전에는 어디 가면요 누구하고 가노 어디를 가노 꼬치꼬치 다 묻습니다. 혹 목회에 흠결이 생길까봐. 아유, 제가 힘들었어. 그런데 자유로운 거야. 이제는 오히려 지지해주고 오늘 또 올라온다고 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오늘 같이 올라오면서 먹는 사람이 감동을 입잖아요. 그만큼 아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아내 그렇게 악녀같이 했는데 내가 막 같이 계속 대항하고 했더라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요 죽이고 기다리니까 대단하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자유롭게 가는데 갈 길은 먼데 해가 저물어 가고 있으니 이게 참 안타깝죠. 지금은 뭐 누가 봐도 막 입고 보고라 그래. 입고 보고. 와, 안 싸우니까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죽으니까 다 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믿음 안에서 어쨌거나 승리했어.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묵묵거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분이 진리니까. 아마도 그분의 그 놀라운 그 힘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게 있었겠죠. 풍기는 외모가 범상치가 않아. 광이나 그렇다고 화려한 옷을 입었을까요? 예수님이 결코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온 사람들마다 병자요, 문제 있는 자요, 이런 사람들 오는데 좋은 옷 입었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 한센병 맞춰 짓무르는 옷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 아예 흠뻑 입고 다녔다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입고 다녔다니까. 절대로 화려한 옷 입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처럼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많다니까. 좋은 옷 입어야 가고요. 좋은 차 아니면 못하고. 저도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야, 아내가 그거는 허락을 안 해요. 제가 차를 좀 바꾸고 싶어가 3년 전까지 차를 좀 바꾸면 안 되겠나 했다가 상처만 받았잖아. 상처만. 포기해서 그것까지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괜히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아내가 느껴야 되잖아. 야, 기다리는데 너무 지겨워요. 사실 요즘에는 이런 말 합니다. 야, 요즘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말이야, 자기 때문에 목회가 날개를 꺾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야, 내 이거 기다리는데 한 30년 걸리잖아. 목회 한 30년 됐는데 이제 그걸 아니까 참 내가 진작 나를 놔뒀으면 말이야, 헐헐 날아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갔을지도 모르지. 주님이 참 정확하신 분이에요. 주님 앞에, 그 승리 앞에 무슨 말 하리요? 참,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결단력이 제가 좀 부족해. 마음이 좀 약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사모 문제가 아니고 당신 문제다. 결단 있게 갔으면 사모가 왜 안 따라오리요? 아마 강력한 이 결정을 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나갔으면 사모는 따르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약해가지고 사모인데 계속 물어보고 사모가 오케이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문제가 이러더라고. 제가 가만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가요,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모는 지금 잘 보는 거야. 어떻게 할까? 근데요, 사모가 다 그렇겠죠.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환경을 보잖아요. 여자들은 가정에 모든 살림을 살아야 되고 이런데 야들이 이렇게 갔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못하면 어쩔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채보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여자라도 그랬지 않을까. 그럴 때 강력하게 주님의 부르시다, 우리 왕이라고 하자, 하나님 반드시 예배해 놓을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맨날 마누라 눈치 슬슬 보고. 마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사람 눈치 보다가 제가 이렇게 진 거잖아요. 결국은 말없이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강력한 요청이야 거짓말로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야, 당신 정말 멋지다 이러면서 따라왔을 텐데, 맨날 마누라 눈치를 보면서 말이에요. 아, 이거 좋은 자리가 났는데 어쩌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둘 리가 있겠어요? 기도 한번 해볼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미리 딱 틀을 놔놓고 기도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어.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지나간 것 다 후회해봐야 내 영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게 감사할 때
참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태는 얼마나 좋은 일이었으면, 자, 다음 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식사를 하는데, 이 잔치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건데요,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려고 그러면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은 아닌데 큰 잔치를 베풀어요. 기쁜 일이죠. 그러면 마태가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갔는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즉시 따라갔는데, 야, 그동안 내가 쌓아온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동안 부도 쌓았고, 그동안 내가 뭔가 실적을 쌓아서 명성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거 다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훌훌 털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눈치를, 마누라 눈치 보고 가족 눈치 보고 맞기는 맞는데, 제가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 맞기는 맞는데 눈치 보다가 아이들 보고 마누라 보고 환경 보고 이러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빛을 좀 덜 보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이름에 묵칠할까봐 또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달랐습니다. 마누라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다니요. 그럼 우리 가정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그렇게 벌어오던 돈은 누가 벌어온단 말입니까? 잔치라니요.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반대의 소리를 물었으고, 생명의 길이, 진리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여기 있으니 나를 따르시오! 부인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벌벌벌 따라버립니다. 저에게 그게 없었어요. 참 안타까웠지만, 그런데 마태는 달랐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주님이 될 법한 놈에게 찾아가는 거야. 야, 여기 은혜의 자리인데 사람들이 많은 은혜 자리로 옵니다. 은혜 자리에 왔는데 오면 마에 감시자로 오는 거야. 그 다음 그들이 보니까 감시자로 오는 무리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간첩 같은 자. 이런 잔치에 가는데 이 잔치에서 아이고 감시자로 가는 요 아주 감축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주의 종들 가운데 이런 자가 없을까요? 감축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노예도 가보고 다 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부흥사 20년간 하면서 이 단체 저 단체 몇 단체에 있으면서 깡패 같은 사람도 보고요. 인간성 아주 멀쩡 같은 사람도 보고요. 제가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했겠어요. 야, 욕을 막 하는데, 아이고, 이거는 막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10원짜리 욕을 막 하더라니까. 그거 기각을 했어. 이거 뭐, 깡패 새끼도 아니고, 이거 막. 와, 저도 힘께나 좀 쓴다니까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맞잖아요. 네. 뭐 키가 뭐 적습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얼굴도 좀 괜찮게 생겼지만 키가 컸잖아. 제가요, 제 뒤에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키가 컸어요. 지금도 76이면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키 크고 등발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힘은 별로 없었는데 씨름 선수였죠. 씨름 선수. 왜 그 갔나? 전에도 제가 한번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야, 연습하고 나면 암하고 우유를 주는 거야.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나 씨름 선수였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씨름 이래 보면, 제가 어릴 때 씨름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한 2년간. 중학교 때부터는 씨름부가 없어가지고 안 했지만, 우리는 대대로 씨름을 좀 잘했는 것 같아요. 제 형님이 하여간 위원회에서 씨름 배워주다 했는데 위원회에서 한 3등 안에 돌았어요. 위원민 체육대회라는 게 있어. 씨름을 하더라고. 그 형님이 꼭 나가면요 3등 안에 돌아요. 3등 안에. 그래서 뭐 씨름 이래가지고 3위, 씨름 2위 이러는 뭐 하더라고. 키가
안 돼요. 형님이 68이거든요. 70 지금 8인가 이런데 그때는 컸대요. 형님 나이로는 68이. 근데 그 다음 형님은 73, 나는 76, 동생은 78. 그래서 조카도 81, 내 아이도 81. 점점 커지더라고요. 하여간에 여러분, 저는 환경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역전되었듯이 오늘 주인공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가장 먼저 등장되어지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한,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역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냐고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정부에서 키워놨더니 이놈이 말이야 배신을 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머뭇거림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직장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될까요? 11조만 내고 나는 그냥 적당히 멀리 따라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불가.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복음서 가장 앞에 등장되어지는, 여러분 마태의 과거의 직업이 창교와 같은 주대 사회에서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부름받아버리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역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여기 왔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마태가 나를 아는 자들은 나에게 오시오.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와서 마음껏 즐기고 먹으시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렇게 했겠죠. 아마도 이런 거겠죠. 유명 강사를 불러가지고 내 그 강사를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천국 잔치를 열어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가축 같은 놈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바리새인. 초청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그런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막는 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이런 자도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가 초청을 해서 오기로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환경에서 주어진 이 자기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 원래 이 죄인들과 이 랍비는 가르치는 자가 랍비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랍비예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얘기했잖아. 랍비, 너희 선생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말하잖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진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랍비입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를 보기 싫다. 보려고 하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겠어요? 따뜻한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이상한 거야. 내가 생각을 다 끼고 보면 모든 환경이 채색으로 바뀌어지고 보여진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색안경을 벗어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관점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어두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다 말하는 게 하나님하고 멀어진 관계로 이끌어간다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많아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지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봤지만 기도 응답 없대. 은혜가 무슨 은혜? 그냥 은혜라고 말할 뿐이야. 예수를 못 만났어요. 참 안타깝죠. 나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느냐? 진짜 주인이 바뀌었느냐? 진짜 주인이 한번 바꿔봐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네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느냐? 예수가 들어와 있느냐?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방관자로 감시자로 구경꾼으로 오면 아무리 옷들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없는 거죠. 주인을 안 바꿔놔서. 주인을 안 바꿔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세상 사람이랑 구별이 전혀 없어요. 구별된 것처럼 닮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다니니까요. 그냥 실교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장모되고 권사되어봐요. 정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녔어. 장로가 되거나 거듭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내 속에 없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마귀 앞자리밖에 못합니다. 교회를 들어 문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전인 줄 아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려면 이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거룩한지 안 한지 몰라. 밖에 나가면 거룩한 건 개콘 욕이 막 쏟아지는 거야. 시궁창. 누가 조금만 그대로만 막 폭발을 하니 이게 무슨 거듭난 자이고 예수 생명이 여 속에 있단 말입니다. 목사가 된 데다 여전히 혈기가 많고 그렇게 쏟아낼 수 있다면 생명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자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가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들어져요. 저는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런 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직도 없구나! 성령이 아직도 없구나! 주님이 탄식한다, 탄식해. 그런 자가 얼마나 많아. 구경꾼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온대요. 보러 오는 건 구경이야.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영광스러움을 보러 온다나 먼다나 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다, 무릎 꿇고 이런 낮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야. 기대감이 없어. 그런 자는요, 알수록 골치 아파요. 이런 사람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이러면서 내가 장로까지 했는데 내가 기도도 뭐 백일 기도도 했는데 생명 없는 백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은을 나타낼 뿐이에요. 많이 봤습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3대인데 4대째인데 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야. 예수 생명이 없는데 결국은 자기 은을 나타내고 자기의 선물 삼고 있고. 회개하라! 주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주님이 탄식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못 모시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가 누굴까요? 스스로 의롭체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체하는 교회 안에 의로운 체하는 사람이 많아. 의로운 체하는 사람이 많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쓸데가 없고 병든 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 예전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죄인이지, 완전한 것은 성화되어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마지막 그날에,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죄인입니다. 죄인은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인데 무슨 말이 있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말할까요? 성전에서 조용히 하라. 안 조용해. 예수가 내 주인 안에 있으니까 진화리 더 커야 돼. 경쟁적으로 자기 말 많이 해. 교회 큰 소리 하면 이깁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큰 소리 하는 사람 이긴다고. 교회도 동일한 거요. 교회 안에 민주주의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뭐라 해야 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 학교, 스쿨나 신학에서 나온 거야. 인본주의에서 나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러니까 조금 목사 위주로 뭔가를 하려 그러면 독재다 뭐 이러고요. 하여간 이게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경은 이게 당시에 쓰던 경은이죠.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예수님이 지금도 초청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내 속에 들어있는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환경 넘어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역전시키라는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않으실 그 주님, 반드시 우리는 역전될 줄 믿습니다. 단중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내가요 이렇게 됩니다. 잘 됩니다. 벌써부터 잘 됩니다. 처음에 이게 뭔 말이고 하다가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거든. 큰 소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던 사람도요, 이 훈련이 돼가지고 설교 전에 됩니다. 잘 됩니다. 벌써부터 잘 됩니다. 라고 같이 외쳐놓고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멘트를 넣고 설교를.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키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역전의 그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 잔치를 열고자 할 때, 그때에 주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마태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하여간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자였는데, 이게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어요. 역사에 남는 인물. 여러분, 마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마태를 모르다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저보다 우리보다가 마태가 더 나쁜 신분에서 출발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강력한 권능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더니 이렇게 크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제가 여러분도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고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주인공이 되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